요한일서가 거듭 말하고 있는 요지는 사랑이죠.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기력과 그리고 몸이 쇠잔에 져가는 노년의 때에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는 거두절미하고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이 말만 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이죠. 식상한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과 만났던 그 무수한 세월과 그리고 사역했던 그 무수한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왜 늘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이지만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일화가 아니라 진실에 가깝겠다.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강단에 서면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결국 사랑이 아닐까. 그의 요한일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 짐이 아닌 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3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낳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개와 고양이가 서로 앙숙이라고 알려져 있죠. 서로의 행동이 정반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회회 이렇게 휘두르는데 아시는 것처럼 개는 어떻습니까? 반가울 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개가 으르렁거리면 개 조심하세요라는 뜻인데 고양이가 그르릉 소리를 내는 것은 기분 좋으니 저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그런 뜻이죠. 개가 귀를 뒤로 젖히면 저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뜻이지만 고양이가 귀를 뒤로 하면 그때 손에 댔다가는 고운 손에 핏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겠다 하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쪽의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생각보다 잘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강아지도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서로의 행동이 전혀 정반대를 때때로는 표하는데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의외로 개와 고양이가 서로 살다 보면 서로의 정반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코를 맞대고 인사하고 개는 코로 뭘 하죠? 지나가는 강아지 엉덩이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는 코와 코를 이렇게 맞대는 것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고양이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고양이가 강아지 엉덩이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또 개는 또 고양이 코에다가 이렇게 킁킁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인사법을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것은 이제 개나 고양이가 워낙 이 가축화,
사람의 손에 자꾸 길러지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반응들을 이 개나 고양이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고양이나 개가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고양이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영역에 개가 오는 것을 싫어할 것 같아. 고양이랑 개를 같이 키우면 고양이가 더 조금 까탈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히려 민감한 것은 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는요 훨씬 더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하도 강해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때때로 고양이를 밀치기도 하고 고양이에게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혹은 주인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주인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다 독차지하려고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으르렁거릴 때가 우리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기보다는 주인의 사랑을 더 받으려는 욕심 혹은 주인의 마음을 차마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고 때로는 핥히기도 하고 때로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위협을 줄 때가 많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3절에 사랑의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데 우리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무겁죠. 참 힘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처럼 무거운 계명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오늘 요한일서는 그렇게 무거운 계명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하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이 그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랑을 받아내겠냐. 이 사람이야 너무 좋죠.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자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것도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다시 와서 사랑만 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다른 행복한 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신이 이번에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인데 그럼에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보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을 미워함에도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해 그 자신이 행복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성탄절 오후 예배 때 잠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세계 제1의 작가 중 하나인 도스토옙스키가 10여 년의 철저한 수감 생활을 끝에 그가 발견한 지옥,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 없는 곳, 사람들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곳, 사랑의 관계 없이 오직 미움과 증오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이라면 그 모든 시공간은 다 지옥이다. 그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만 요구할 뿐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나로부터 태어난 너희들은 사랑이 너희들의 삶의 가능성이야.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계명임을 우리는 새로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그 송혜교 씨의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혹시 아세요? 하여튼 그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그 더 글로리에는 송혜교
이제 동은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에 심한 그냥 트라우마가 갖고 있기에 커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일당들을 이제 다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맞아서 한평생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인생은 너무 힘든 거죠, 사는 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안타깝지만 교회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괴롭혔던 거 나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어. 너 나한테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야, 너는 지옥 가겠다. 요따구니 말을 이제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사회의 시선을 담아 때로는 불쾌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또한 진실이니까 참 그 사이 속에 지금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뭐 다 떠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혹은 우리 자녀를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멍들게 한 사람을 뭐 한순간 이 성경 구절 읽어냈다고 해서 사랑할 것 같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노벨 평화상 받으신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말 현실적으로는 무거운 짐이고 이 구절을 읽었다 해서 내일 아침 다 없었던 일이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상처는요, 치유의 시간이 그 배 이상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진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말, 그냥 성인 군자 같은 말,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 계명으로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이야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수많은 원수들로 인하여 죽임당한 그 아들을 품에 품으셔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뜻이요. 그러나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 더 큰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옮겨 우리로 하여금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못하나 관망하고 있는 일은 전혀 없고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나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쌀을 주신 것인데 쌀을 받으면 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잖아요. 어깨에 짊어져야 되고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쌀을 줄 때 그거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라고 쌀 주는 사람 없습니다. 밥 지어 먹으라고 쌀을 주시는 것이죠. 쌀을 받을 때야 무겁지만 그 쌀을 밥해 먹으면 밥 지어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은 이고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쌀의 계명이 아니라 먹어야 돼, 먹으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밥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짐이 아닌 밥이 되기까지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살과 피라고 하는 내면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고단한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사랑의 계명은 반드시 짐과 같은 계명이 아니라 밥의 계명이요 생명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말할 때 사랑 그거 참 쉬운 거잖아. 너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못해 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 그러나 무거운 바위의 계명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이요 그리고 밥의 계명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잘 안 하니까 안 하시는군요.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랑의 계명이 짐의 계명이 아니라 밥의 계명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예, 이렇게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더라고요. 예, 아멘이시죠. 4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막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이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외형상으로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해 주장할 수 없고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도 자녀는 아비와 어미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비와 어미는 잃어버리지 못하고 설령 어미가 자녀를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본질은 결코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는 이유는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영주주의자들을 계속 염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자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타락한 본성이요 오직 영만이 신성해서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죄 하등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 육신적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결국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세상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에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와중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에 편승하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에게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기쁩니다. 그들은 늘 좋습니다. 그들은 늘 행복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더 믿음이 뛰어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은요, 세상의 강풍의 위력을 압니다. 빨리 넘어지는 풀잎은요, 세상의 강풍을 모릅니다. 왜요? 약풍에도 넘어졌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사람은 세상과 싸워서 안 넘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타격은 더 큰 법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왜 더 큰 핍박을 받고 왜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더 아픈 경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럽니다. 금방 쓰러지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던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싸워 안 쓰러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 힘듭니다. 상당히. 그렇게 힘들어서 스스로 좌절하며 스스로 넘어진 인생을 향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해.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에서 너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써 오늘 넘어져서 스스로 못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세상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했으니 내 믿음 너무 부족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넘어지든 혹은 자빠지든 너를 일으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왜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증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또 있으니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정체가 나의 어떤 믿음의 강도 혹은 나의 어떤 믿음의 세기 혹은 나의 어떤 은사 혹은 내가 이제까지 발휘했던 어떤 교회에서 봉사한 것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세상에서 지킴받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끝까지 버텨내니까 세상이 야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무슨 세례를 받으셨죠? 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 당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어떤 결과물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났던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뭐 옛날에 뭐 어떤 자기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죽은 거에 불과해 라고 말할 그 내용을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됐느냐.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막 성경을 열심히 읽어내서 내가 삶의 방황 끝에 인생은 허무한 거고 오직 예수님 뿐이야 라는 자기 득도 차원에서 골고다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조차도 누구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바로 그 사나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다면 나의 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때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애초 우리가 자녀됨에 있어 뭔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 괜찮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잘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때 그 점수가 깎여져서 마이너스 차감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애초에 아무
우리 점수가 없다고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대신 너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거 제가 믿게 됐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것도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세상이 우리와 계산할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의 본질 때문에 세상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심이죠.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넘어질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잘한 게 없는데도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은 하는데, 일어나고 보면 툭툭 이제 옷도 털고 나 누가 넘어진 거 본 거 아니야? 막 뒤도 좀 돌아보고 조금 멀쩡해지면 우리 마음에 자존심이 생기는 거죠. 이건 내가 좀 그래도 잘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가만 보니까 이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 귀염성이 내가 있었구나.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을 내고 또 교회 봉사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즘 내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이 말이 좋은데요. 이 말은 좋은데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어서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런 조건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지. 이런 조건 때문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비교의 마음,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성도 간의 다툼과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조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만 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누구는 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하는 조건이 있다. 이런 것들 비교하지 말고 다 자격이 없으니 다 똑같다. 그러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 사도의 지금 논리입니다. 요한 일서가 상당히 사랑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상당한 논리 구조를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는 내용이죠. 안 그래도 너는 사랑받는 존재니,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는 어떠한 신앙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 조건을 왜 못 알아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말고 그냥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애초부터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때로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쌀은요, 밥을 해먹는 것인데 누가 쌀 한 가마니 줬다고 해서 그 쌀 한 가마니 그날 저녁에 가서 몽땅 지어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쌀을 한나절 동안 다 먹겠다고 하면 얹히죠. 남겨두면 쉬어가지고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쌀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그냥 한 끼 그냥 먹을 만큼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 한 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쌀은 다 소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쌀은 내 몸의 밥이 되어서 살과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쌀 한 가마니 받았으니까 오늘 다 해먹겠다. 그러면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나 받은 쌀 그저 한 끼 식사같이 오늘 한 줌 지어 먹고 또 한 끼 지나 또 한 줌 지어 먹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정말 사랑이 많고 다정하시고 다감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뭐 마음은 다 부자시고 부자였으면은 막 그냥 너무너무 많이 나눠주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자가 되면 또 안 나눠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따뜻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손길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러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 끼 지어 먹고 안 먹는 것 아니니까 오늘 또 밥 한 끼 지어 먹고 또 때가 되면 또 밥 한 끼 지어 먹고 그러니까는 사랑은 밥처럼 지어 먹는 것이죠. 그 끼니끼리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해먹으려 치면 탈나고 힘들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저 한 끼 밥처럼 해먹는 것 무엇일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저 사람은 내게 아는 척 안 해도 내가 먼저 가서 반갑게 아는 척 해주는 것. 누가 뭐 그래도 열심히 해놓으면 딴지거지 말고 참 잘했다. 이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아니면 누가 하셨겠냐. 참 고맙다. 다들 바쁘고 시간 없는데 이렇게 섬겨주니 참 고맙다. 또 누가 혼자 조금 물끄러움이 있으면 옆에 가서 좀 아는 척 해주는 거. 내 좋은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좀 내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내가 어떤 사람 딱 보는데 저 사람 참 옛날 그 모습 때문에 싫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났으면 사람은 조금 변했을 테니까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새롭게 변한 모습을 그래도 찾아내서 옛날 자신의 상처를 조금 씻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랑의 밥을 한 끼 지어 먹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질 때에 나부터 신실해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잘 해먹다가도 어떤 날은 그 손등에 자잘하게 물이 오르락 내리락 그것 때문에 밥이 우리 어머님도 그 밥을 어떨 때는 되게 하게 하시고 질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한평생 그냥 밥을 하셨건만 근데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평생 해도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질퍽하고 어떨 때는 맛 좋고 그렇게 우리 사랑의 매 한 끼 한 끼 밥을 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쌀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처럼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 주님 조금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쌀을 주면서 먹지는 말고 이고 가라 말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풍성한 쌀을 받았으되 먹을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줌의 밥이 오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명 자체를 그저 한 끼 한 끼 작은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조건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안전함과 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좀 더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